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설아 원사님 아드님이 새벽에 뵀을 때보다 더 미남이세요. 우리 미남인 줄 알고 있었지만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항해에 비유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도에 휩싸이고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배는 잘 항해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 방향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잡고 이 배를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방향키가 그의 손에 쥔 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방향키로 잡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있는가. 예.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로갈 때 가고 멈추러 갈 때 멈추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멈추러 갈 때 멈추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갔어요. 예.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군의 호송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이 시기가 속죄일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따지면 아직 10월이 아니라 한 9월 20일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지중해를 운행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풍랑이 아주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랑을 위험 때문에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타라는 성, 한번 지도를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다시 한번 로마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바울의 로마행인데요. 가이사랴가 이쯤 되죠.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네, 가이사랴에서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아피볼리와 무다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 무라라는 지역에서 이쪽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집트에 있는 그런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큰 배를 여기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돼서 옮겨 타고 가게 됩니다. 자, 가게 돼서 어디에 미치게 되냐면 크레데 섬에, 여기 미양이죠. 미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미양이 작은 항구이고 그리고 겨울을 나기에는 좋지 않은 항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숙박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또 여기 있어봤자 손해볼 일만 더 많기 때문에 출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면 베니스가 이 서쪽 항인데요. 베니스는 북쪽, 동쪽, 남쪽까지 다 뚫려있는, 그리고 굉장히 큰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옮기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지금 이제 항해를 하면 위태로움이 올 것이다.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미양에 머물러 봤자 손해보기만 할 것이고
별로 여기서 편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니스로 갔을까요? 베니스로 못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겠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이 섬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계속 이 바람에 끌려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갔어요. 멜리드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도착한 기간이 한 14일 정도. 이 정도에서 이 가까운 곳을 함부로 가르겠었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솟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광풍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시고 내다버렸어요. 뭐 돛대도 이제 필요도 없어요. 다 내다버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살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죠. 네,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풍랑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낮과 밤에도 끊임없이 이 폭풍우에 휩싸여 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 지나고 2주일까지 14일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4일 밤이 되었을 때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육지가 어디냐면 바로 멜리드의 섬이죠. 지금은 말타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머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유라굴라 광풍에 휩싸였던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자, 27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구원의 소망마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절망에 휩싸여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 그들이 타고 있었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배에 어느 누구도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고 여러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요. 자, 14일간 위태롭게 끌려가던 배가 드디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사람들이 배에서 구조되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의 해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이 시대에, 물론 이 시대에 가장 큰 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풍랑이 우리에게 닥치면 살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같이 기술이 발달해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돌보실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살았구나. 이들은 대부분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 모든 물건들을 다 잃어버리고 했다 할지라도, 나의 돈마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살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살았다는 그 이 한 가지 때문에 아주 안도의 한숨을 쉬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 이 원주민들이 이제 물에 젖어 있으니까 모닥불을 딱 피워줬어요. 피워줬는데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딱 불에다 놓는데 이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원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독사에 물렸으니까 몸이 붓고 나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맹독이 있는 그런 독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원주민들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원주민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육지에서는 죽게 되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께서 공의로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반드시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께서 공의로 그를 죽게 만들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세옹지마라는 말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불행과 또 행복한 일이 반복해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원주민들은 바울이 불행한 사람이다, 공의로 신으로부터 심판받을 사람이다 라고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쩌면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놓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뱀에 물린 바울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질 뿐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네? 이 사람이 죽지 않네?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하고 신이시여 라고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이어져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에 머물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는데, 그의 부친이, 이 보블료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열대지방의 열병과 이질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병으로 이 약을 제대로 없기 때문에 낫기 힘들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열대지방에서 열병에 걸리면 낫기 힘들어요. 예. 뭐 댕기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약도 없어요. 치료약도 없어요. 댕기열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다른 분들은 이제 예방접종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열대지방 여행을 때문에. 네, 아프리카랄지 남아시아랄지 동남아시아랄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일본에 여행을 가셨을 뿐인데 일본 열병이 걸렸어요. 가지고 살아서 못 돌아오셨어요. 열병이 그만큼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나라도. 자,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그 부친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그가. 예, 그 지역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의 그 아버지가 바울의 기도에 의해서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원주민들이 겪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그들의 병만 고쳐졌을까요? 병만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복음도 증거하게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자세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처음 배에 탔을 때 바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해를 해서는 안 끝나는 그런 말을 해도 백부장도 손주도 손자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바울의 말대로 되어갔고, 또 배가 위태로울 때도
바울의 말처럼 어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백부장 율리오는 처음과는 반대로 이 바울의 말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 들리자 원주민들은 생각했죠? 야, 그는 반드시 공의에 의해서 신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신으로까지 추앙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하고 나서, 그리고 또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한 후에 바울을 후하게 대접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은 죄수로 시작했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또한 이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는 정말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데까지 갔던 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에 탄 사람들한테 바울이 그를 따르게 되고 바울을 따르게 되고, 또한 원주민들,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또한 바울을 추대하고 그리고 그를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바울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빼앗고 나서 빈손으로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었죠. 내가 내 부모를 또 내 할아버지를 잇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야곱이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집에서 도망 나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소유를 거느리게 되었고, 홀로 단신으로 나갔던 그가 아내와 그리고 12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단신으로 자기 몸밖에 의지할 수 없는 어느 것 하나 없이 도망나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역사대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고 자손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팔려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노예로 그 신분이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삶으로 자신의 청춘을 모두 다 소비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해나갔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를 높여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자였어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의 곁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을 새겨서 듣고 있었다라고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게 그의 자격이 되어서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종에 불과했던 자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모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은 그 가정에서도 잊혀진 존재와 같은 자였어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의 의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마음은 골리앗이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불붙하면서 그 앞에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또한 세워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놓쳐야 될 것은 우리가 헛되이 잡으려 할 때가 있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때로 쇠해질 때가 있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에 닿기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호흡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죄수의 삶을 지금 보내고 있는 바울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 앞에서 세워주시고 계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망자와 함께 하시는 사명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유라굴라 동포 속에서 이 재난 속에서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절망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사명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바울의 일행,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 이 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위기대처 능력이 그의 영적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위기가 왔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위기대처 능력과 그리고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기 시작되었습니다.